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요 프로 야구팀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롯데가요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려 한국 시리즈를 7번이나 올라가게 한 감독을 영입을 했어요. 이 감독을 딱 영입을 하니까 이제 아주 그냥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기대가 굉장했어요. 얼마나 기대가 가득했냐면 야 이제 가을 야구를 간다. 잠바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기대가 이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대와 소망과 이런 게 이제 막 구름 위로 막 올라가고 눈썹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을 시작하고 났는데 결과는 어때요? 처참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같이 야구들 보러 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저희 아내의 좌절과 절망을 아마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그 감독이 와서 무려 한국 시리즈를 7번이나 그런 감독이 왔으면 잘 될 거라는 그 기대, 가을 야구 그 기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기대가 무색하게도요. 롯데는 10개 팀 중에 지난 시즌 7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올해도 그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함께 가서 또 이렇게 단체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바뀌면 그 감독이 바뀌면 막 기대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품었냐면 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이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40일 동안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진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거다. 기대를 잔뜩 한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실 기미를 보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계획이십니까? 제자들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매몰차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은 삶에서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은요, 이분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한 거죠. 우리의 서름과 원한을 갚아주실 수 있겠구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갖듯이요. 자, 그러면 그 기대와 소망에 맞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너희들 고생 다 끝났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다. 아니, 적어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뒤에 내가 다 기억해. 나 창으로 찌른 사람 다 알아. 큰일 났어 니네. 나 잡아온 사람 내 얼굴 안다.
아니 적어도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자들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새롭게 할 거야. 이 로마 제국 뒤집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는요, 이 소망이요 그렇게 잘 응답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길에서 자신의 옷을 만진 혈루병 앓는 여인 고쳐주세요. 또 처음 만난 맹인도 바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히 인자하셨어요. 한없이 인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은 대단히 엄격하셨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고쳐주셨는데 그 처음 만난 여인은 그 간절한 바람과 기대에 응답해 주셨는데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진짜 무참히 꺾어버리시죠. 여러분 심지어 5,000명의 무리들, 그 무리들은요 먹여주셨어요. 그냥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그때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요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요 다시 살려주셨는데 제자의 아버지는 살려주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죽은 사람은 다른 가족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보통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보통 사람들과 이 제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태도가 대단히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께서 믿는 예수님이 좀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그 예전에는 참 기도 응답도 잘 됐는데 참 기도할 때마다 참 응답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게 된 거죠. 이제는요 그냥 예수 믿던 무리에서 벗어나서
제자가 돼야 하는 단계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제자가 돼야 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하면서 2, 30년 지나갔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되는 일은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예수를 믿을 때와는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야, 끝이다. 다 됐다. 이제 힘든 시절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제자의 최종 단계는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증인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예수가 사실임을, 그가 전한 진리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요, 그냥 무리 예수님 믿는 그냥 무리와 제자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증인이란 이 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제자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길에서 만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세요. 너는 다 나았으니까 이제 그냥 집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요,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장 42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멘. 이번에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아무한테도 가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뭐 예수를 만나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증거해라, 뭐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단계입니까? 혼자 잘 믿으면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 단계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비장함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요. 그때까지 그 땅끝이 나올 때까지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만 남겨두고 간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만 남겨진 현실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 내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있던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가버리신 것처럼 주님은 안 계시고 쉽지 않은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만났을 때 아직 제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이 현실을 부정하면 됩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아직 험난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주 좋은 예가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기근을 만나면 기근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애굽에서요,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팔아서라도 위험한 현실에서 또 벗어나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과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피해갑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드디어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현실에서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요,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살아냈을 때입니다. 제자의 부르심이 시작된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래, 이게 내가 처한 현실이구나,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는 이 일을 겪어냄으로써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만 남기고 떠나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현실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마주할 현실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예수님 없는 땅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제자의 부르심이 시작된 사람, 결국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마주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제자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닥친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 현실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해서 그래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를 참소하냐면, 네가 처한 현실 하나 바꿔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처한 지금의 상황 그거 하나 뒤집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신이야?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의심을 심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광야에서 그때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처한 현실이셨어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을 바꿔봐라. 배고파 죽겠는 너의 현실을 자 바꿔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단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네가 처한 현실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네가 처한 현실 이거 바뀌어야지. 네 현실을 바꿔봐. 바꿔야 돼. 오늘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처한 현실을 살아내. 땅끝까지 가서 네가 처한 현실을 살아내라. 그래서 나를 증거해. 제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셨고 그들은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현실에서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처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 망했구나. 이러다 다 죽겠다. 정말 다 도망쳤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요,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어서 교회를 잠시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거 잠시 내려놓고요, 세상의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세상이 알려주는 처세술을 따라서 그 처세술에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무리의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제자의 삶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쳐지지 않는 때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제자의 삶의 부르심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의 나라면 분명히 포기했을 텐데, 예전의 나라면 분명히 하나님 곁을 떠나서 다른 방법 찾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친 것처럼 하갈이라는 다른 방법을 택한 것처럼 분명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는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저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요,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울어도 보고 완망도 해보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다가라도 또 일어나서 내가 닥친 현실을, 그 현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럼 이제 나는요, 분명히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나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서사를 보고서 예수의 살아 계심을 판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이것이에요.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똑똑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부모로 사는 것이 버겁고, 이 사람의 배우자로 사는 게 버겁고, 이런 부모 밑에서 사는 게 버겁습니다. 세상에 나가 돈 버는 게 버겁고,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게 버겁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정도는 그 버거운 것도 아니라고,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도 버겁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현실에서 도망치실 수 있으시면 도망가십시오. 도망이 쳐진다면 그 도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 더 있다 와라. 자, 도망쳐서 더 있다 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도망이 안 쳐진다. 그러면 이제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이제 여기가 땅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내십시오. 괴로워도 예수 앞에서 괴로워하고 울어도 예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나의 현실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현실을 살아낼 힘은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간 것처럼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출석도장 찍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주어진 현실과 운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 힘을. 그래서 세상의 처세술에 막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의 현실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서사가 예수를 증거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서사 그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